오늘 신명기 18장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 두 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단 하나 꼭 필요한 걸 정하라고 하면 하나님 통치 아래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시면 좋은 통치자가 있으면 그를 신뢰해라. 그러나 통치자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하든지 좋은 통치자를 세우려고 노력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 한 사람이 좋으냐 나쁘냐는 그냥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진행되느냐 멈추느냐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도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도 좋은 지도자가 아니면 좋은 지도자를 구하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그 땅에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선물로 주신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하고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성결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모든 음식을 멀리함으로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실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공급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만일에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에 대해서 그게 11조가 되고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안식년과 면제년이 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세 번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11조 규례를 지키고 면제년 6년이 지나면 제7년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1년에 3번 오순절,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를 하나님께 드려요. 이렇게 드림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시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반드시 네 부류의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이 네 명의 지도자가 마치 제단의 네 개의 뿔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17장에서 재판관, 그리고 왕이 있어야 되고 오늘 18장에서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네 부류의 지도자가 있어야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언약의 보호자가 됩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가 우리 곁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먼저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18장 1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 레위 사람 제사장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기업을 먹을 것이라. 이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의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상담자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절기를 지키도록 돕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 백성이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그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목회자였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선한 목회자가 우리 곁에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당시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기업이 없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도 기업이 없습니다. 당시의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뭘 먹었나요? 기업이 없는데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뭘 먹고 삽니까? 그들의 생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뭐예요?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 제물의 일부를 누가 먹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제사장들은 뭘 먹었습니까? 오늘 3절과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 중에 이거는 제사장에게 줘라, 레위인에게 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3절에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앞다리는 누구 거예요? 제사장 겁니다. 뒷다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앞다리 두 볼 위 이거는 제사장에 줄 것이요. 왜 볼을 왜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도 제사장 몫으로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 다음에 4절에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추수한 건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가장 좋은 것, 첫 번째 것,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사장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4절에 처음 거둔 곡식, 포도주, 기름, 그러니까 첫 번째 걸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줘라. 그 다음에 처음 깎은 양털을 제사장에게 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회자요, 그들의 영혼을 돌보는 목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수종자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중보자였던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인색하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을 그들에게 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5절에 보시면 그들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일 좋은 거 주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좀 안 좋으시죠? 왜 성경은 왜 이런 걸 써놨나? 저도 참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거 안 쓰셔도 될 텐데. 구약 시대 거니까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레위인과 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택하시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했다.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 있다는 것은 마치 종이 주인 앞에 서서 종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모든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어야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종이잖아요, 종. 하나님의 종이면 누구 앞에 서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나님 종.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고 자꾸 사람들 앞에 서 있으니까 문제죠. 하나님 앞에 노예,
노예처럼 종처럼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겸손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각 지역마다 레위 지파가 12지파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런데 일부 레위 사람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그 레위인이었다가 그들이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레위인과 제사장 사이에도 뭔가 이런 그 서로 집단 의식이 있고 서로 지역적 경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지방에 있는 소도시에 있는 레위인들이 중앙 성소에 와서 섬기게 됐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 중앙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허락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 사이에 계급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6절에 이스라엘 온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이 사람이 어디로 왔어요? 중앙 성소 예루살렘에 왔어요.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안에 중앙 성소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 레위인을 배척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7절에 여호와 앞에 선 그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게 하라. 섬김의 자리를 줄 뿐 아니라 제사장의 몫과 레위인의 몫을 그대로 나누어 줘야 됐었어요. 그게 레위인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겁니다. 목사들 안에도 이런 그 차별이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들은 뭔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개척교회 목사들은 뭔가 시원찮고 실력이 없는 것 같고 사람이 무능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중앙성소와 각 지역에 있는 소도시의 레위인들의 보이지 않는 차별과 같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레위인은 존중을 받아야 되고 모든 제사장들은 똑같이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취급을 받아야 된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져야, 그래야 진정한 레위인과 제사장의 존중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제사장들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한 번은 바다를 건너고 한 번은 강을 건넜어요. 바다와 강을 건넌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시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그래서 홍해바다를 가르는 데는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바다를 갈랐어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갈라지게 한 것은 여호수아의 지팡이가 아니라 요단강은 뭘로 갈랐어요? 제사장들의 어깨에 맨 벗궤를 가지고 갈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4절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러므로 요단강은요, 제사장과 언약궤가 갈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에 우리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우리 곁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요단강을 갈라놓으실 수 있는 거예요. 제프리 웨이마 교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시대의 목회자를 우리가 레위인과 제사장이라고 비유한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가? 단 한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목회자, 이 시대의 제사장, 이 시대의 레위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지도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돌보는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단 하나만 보라 그랬습니다. 제프리 웨이마 교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제사장의 소명이라 그래요. 사람을 사랑해라. 하나님 백성,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레위인이요,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웨이마 교수는 목회자들이 자기가 왜 목회를 하려고 하는지 동기를 살펴봐야 된다 그랬어요. 좀 순수해졌으면 좋겠다. 그럼 목회자의 순수함이 무엇입니까?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듣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목회하느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의 칭찬을 받는 목회자가 되려면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가장 온 마음을 다해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거기서 참된 설교가 나오고, 사랑할 때 진정으로 중보기도해 줄 수 있고,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때 성도들을 모든 희생으로 돌볼 수가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의 정신을 가진 목회자들이 더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대흥교회에 있는 저희 목회자들이 이런 목회자가, 성경적인 목회자가 되고 순수한 동기의 목회자가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9절에서 14절까지 가나안 이방 종교의 샤머니즘을 흉내내지 말라 그랬어요. 제사장과 선지자 중간에 이 샤머니즘을 넣어놨습니다. 왜 그래요? 제사장들이 사람들에게 환심을 끌고 유능한 목사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 그 추앙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목사가 되려고 자칫하면 샤머니즘으로 빠져요. 정말 무서운 현상이라. 왜 교회 한때, 지금은 좀 사그러들긴 했지만, 교회에서 사람들을 막 쓰러뜨리는 목사가 굉장히 능력 있는 목사가 됐어요. 저는 그분들에 비하면 아주 무능한 삼류 목사입니다. 삼류 목사. 사람을 그냥 막 쓰러뜨려요. 아주 집단적인 이 쓰러뜨림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해야 능력 있는 목사예요, 영적인 목사예요, 신령한 목사로 역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샤머니즘적인 행동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런 목사들은요, 화려하게 사람들 앞에 등장을 합니다. 한눈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호주머니 털기가 좋습니다. 그런 샤머니즘적인 외형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목사들이 있고, 이런 샤머니즘적인 외형으로 자기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며칠 전에 선교사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 대회에 강사로 오신 분을 이제 설교 후에 같이 식사를 하다가 그냥 밥을 제대로 못 먹었대요. 이분이 자칭 소위 예언하는 선교사이셨어요. 같이 밥을 먹다가 목사님 머리 아프지 않으십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끔 머리가 아팠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가끔 머리가 아프다 그랬더니 귀신 들렸다고, 기도받고 가야 된다. 같이 밥 먹으신 분이요, 그래도 한국에서 꽤 유명한 설교자시거든요. 그분한테 귀신 들렸답니다. 그런 분이 강사로 초빙이 돼서 그 선교사들 앞에서 설교를 했으니, 이런 식으로 자기 하나의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는 거예요. 가톨릭의 사제들은요, 예배 때에 정말 화려한 복장을 입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어요? 물론 구약의 제사장이 옷이라 그랬습니다. 아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하얀 세마포 옷 하나만 달랑 입었습니다.
백이민족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대한민국 사람일 거예요. 아마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하얀 세마포옷만 입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방 종교의 사제들이요 전부 화려했어요. 아프리카에 지금도 원주민들의 그 주술사들은요 화려합니다. 온갖 뭐 시뻘겋고 퍼렇고 뭐 번쩍이는 건 다 몸에 다 이렇게 다 꽂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이방인들의 주술사의 화려한 복장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제 복장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샤머니즘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극도로 경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두 가지 일을 경계하셨어요. 하나는 9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의 가나안 족속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건 절대 이건 가증한 거예요. 가증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역겹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토해버리고 싶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토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10절에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어린아이에 대한 인신 그 번제. 이번에도 페루에서 이 아이들 뼈가 다수 발견이 됐죠. 애들을 그냥 산채로 불태워가지고 제물로 드린 그 제물의 현장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아이들을 번제로 드리는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는요 8가지 샤머니즘적인 행위를 본받지 말라. 10절에 점장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머리 아프세요? 귀신 들려서 그래 이거. 저도 같이 커피 마시다가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지더래요. 그게요 사람이 막상 들으면요 두려워진대요. 그래서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기룡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초혼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귀신 데려오는 사람. 이 8가지 샤머니즘적인 요소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가증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마라. 1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는 여호와께 가증히 여기신다.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어요. 완전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흠이 없는 사람이 되라. 제사장, 흠이 없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 백성을 자기 가진 전부를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다 내어주는 주님의 희생을 본받은 제사장이 이 시대의 참된 목회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어야 돼요.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5절에서 22절까지 이제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는 선지자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선지자였고 모세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선지자의 말을, 점쟁이의 말을 듣지 말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선지자였다는 걸 호세아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선지자로 출애굽 역사를 이루고 또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돌보셨어요?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돌보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가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우리 곁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를 무대기로 보냅니다. 거짓 선지자를
막 KTX 16량에다가 막 10분마다 보내요. 아주 거짓 선지자를 쏟아냅니다. 왜 그래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넘어뜨리고 하나님 백성을 다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거짓 것에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예수님이 경고하신 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래서 신천지가 20만이 넘는 거예요. 많이 미혹하게 하겠다고 하나님 경고하신 대로 그대로 됐죠. 이단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래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고 경고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선지자 제도를 세우시고 어떤 사람이 참된 선지자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먼저 16절에 18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왜 선지자 제도를 세우셨어요? 1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천둥이 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불이 쏟아지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산이 흔들렸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지금 하와이에 막 화산이 터지고 이러니까 정말 두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화염이 치솟고 연기가 치솟고 땅이 흔들리고 그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다시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7절에 맞다 너희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우렁쾅하고 시내산이 흔들리니까 백성들이 죽음의 공포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맞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8절에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선지자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선지자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 이후에도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하시는 게 선지자 제도예요.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구약이나 신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두 가지 죄가 있어요. 하나는 19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의 말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내 말을 그 입에 두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한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 죄입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가니까 천국에 뭐 화려한 그 웅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구경하다가 한쪽에 그 천국 변두리에 창고가 있어서 열어보니까 사람 혀가 가득 쌓여 있대요. 그래서 너무 징그럽고 놀라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들 혀라고. 목사들이 혀만 좋은 말씀을 전하고 사는 건 엉망이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혀만 거룩하니까 혀만 천국에 보낸 거예요. 몸뚱이는 못 오고 혀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창고가 또 하나 있어서 열어보니까 여기는 귀만. 누구의 귀요? 성도들의 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귀만 거룩해져서 귀만 오고 몸뚱이는 못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제도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게 19절에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입에 두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선지자가 짓는 죄도 있어요. 선지자는 어떤 죄를 지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면 이 선지자는 죽임을 당한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설교자의 가장 거룩한 의무는 뭐냐면 하나님이 권위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이동원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이동원 목사님이 그 미국에서 설교학 공부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1 성경 구절 하나 놓고 2 성경 구절 하나 놓고 3 그리고 설교를 제출했더니 F학점 맞으셨어요. 한국 최고의 강해 설교자가 미국 신학교 설교학에 F학점 맞으셨습니다. 네 생각이라는 게 이동원 목사 이건 내가 만들어낸 거다. 왜요? 성경 구절 갖다가 그걸 하나의 1, 2, 3, 4로 만든 건 이동원 목사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설교학 교수님이 이동원 목사님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설교 제목도 본문에서 나와야 되고 설교 대지도 본문에서 나와야 되고 설교 결론도 본문에서 나와야 된다. 성경 본문을 수종드는 게 설교자지. 네가 하고 싶은 주제를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 대는 건 설교자가 하는 게 아니다. 그 설교는 가짜다. 진짜 설교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신명기 18장에서 다 나와야 돼요. 제목도 나오고 대지 1, 제사장, 대지 2, 가나안 샤머니즘을 경계하라, 대지 3, 선지자 이게 전부 어디서 나와요? 저는 신명기 18장이 이 설교의 주인이고 저는 신명기 18장에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퍼다 날르는 배달의 민족이에요. 제가 택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하는 설교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죽이리라고 말씀해요. 왜요? 살아있으면 안 돼요. 이 사람 제거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거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게을러져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한옥 목사님이 최근에 내게 힘을 주는 교회라는 책을 하나 쓰셨어요. 내게 힘을 주는 교회에서 한옥 목사님이 그 아프리카의 세렝게티에서 그 사자가 누떼를 공격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이분이 보셨는데 누떼가 이렇게 숲속에 모여 있었는데 그중에 어린 누 하나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자 해설자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면 위험합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면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마자 사자가 덮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누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자마자 사자가 빈틈을 노리지 않고 그 누를 먹잇감으로 삼아버린 겁니다. 해설자가 그걸 설명하면서 이 어린 누들은 그 솥대나 그 사슴이나 이런 것들은 무리 안에 있어야지 무리에서 벗어나는 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 같다. 그걸 보는 순간에 한옥 목사님이 교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신앙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잖아요. 근데 해외여행도 많아지고 해외 출장도 많아지고 가족 여행도 많아지고 여가 활동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이제는 이제 어디를 가나 이것만 키면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 분명히 안 왔거든요. 주일날
지난 주일날 너 안 왔잖아 그랬더니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가 생중계되거든요. 그러니까 리시버 딱 꽂고요, 카페에 앉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예배 다 드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예배 드렸대요. 이 예배 드린 건가요? 아닌가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기쁨을 자꾸 잊어버려 가요.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 감동을 점점점 잃어버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인가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나? 21절에 어떻게 알리요? 그랬어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22절 이렇게 알 수 있는 기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보내신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5가지를 얘기했어요. 설교자의 설교가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설교인가, 다른 성경과 일치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 설교를 들음으로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겠다는 마음의 격려를 받는가. 세 번째는 내가 그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는가. 오늘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고 계시나요? 이거 안 주면 저 가짜예요. 성령이 설교를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는가. 네 번째는 내가 이 설교를 듣는 동안에 말씀이 내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는가. 잘못된 걸 지적해 주셔야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마지막으로 5번째,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그 말씀으로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설교자의 설교가 하나님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그냥 목사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간절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면 그건 진짜 선지자예요. 그러나 설교를 듣기 전이나 후나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의 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이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설교자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을 찾아내서 예수님의 말을 전달해 주는 게 그게 겸손한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앤드류 헤스라는 편집장이 탁월한 설교자의 8가지 습관이라는 칼럼을 하나 쓰셨습니다. 이분이 코 크리스채너티.com의 편집장이신데, 겸손한 설교자, 그리스도가 오늘 신명기 18장에서 그리스도가 오늘 대흥교회 교우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내서 그걸 전하는 게 설교자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계속 성경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계속 묵상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구하고 기도하고 책을 펴고 주석을 펴고 이 말씀이 오늘 대흥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그 작업, 그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작업을 해내야 돼요. 그래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오늘 새벽 몇 시까지 했을까요? 1시 반. 줄거리만 잡는데 1시 반. 일단은 방송실에 자막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다시 7시에 일어나서 다시 작업. 오늘 CT에서 녹화까지 겹쳐가지고 정말 바빴습니다. 그 끈질기게 그 작업을 해야 돼요.
어제 자리에 누웠더니 2시 반이 넘었었어요. 그 작업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거룩한 백성들, 대흥교회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내고 그걸 설득력 있게 전하는 일이 설교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설교자는 설교 준비에 모든 시간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 시간을 그 어떤 거하고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려면 신자들을 정말 사랑해야,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교인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를 해야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꿰뚫고 있지 않으면 오늘 성령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설교할 수 있는 걸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달이 돼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참 예배를 드린 거예요. 대흥교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소망하는 거는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깨달으면 그 깨달음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깨달은 것만큼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깨달은 것만큼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깨달은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우리 263장 1절과 4절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 받겠습니다. 대흥교회 처음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참 오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 18장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을 일으켜라, 선지자들을 세워라.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대흥교회를 회복하시고 다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제사장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은 목자요, 주일학교 교사요,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는 영적 멘토들이 전부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주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목자와 교사, 그리고 임원들, 모든 분들이 하나님 이 시대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 입술에 담아주셔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가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어서 자녀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고 훈련하는 참된 제자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제사장 가슴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모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가 선지자처럼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제사장의 소명과 선지자의 사명을 크게 더하여 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데 온 힘을 다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대흥 침례교회 모든 교인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아서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대흥 침례교회가 주님 매일매일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의 공동체로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심령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생애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주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예수님을 참으로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 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 가운데 사는 참 소망의 사람이 되어서 매일매일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주님 복음의 주님 전도자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을 가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친히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